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악의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다시 하나님께로 불러주신 섭리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직분을 허락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자녀로 삼으사 저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 삶의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산과 들이 푸름을 더해가는 것처럼 저희 삶에도 희망과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가 주님의 섭리와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에 악하여 저희 영이 원하는 대로 실천하지 못했으며 의지가 약하여 선한 일을 이루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진 교회가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약속하신 신령하고 기름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안식과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순수하여 허물어 있는 곳을 치료하고 모자란 곳을 채우며 분연된 곳을 하나 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균에 속한 심령들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사오니 저희를 새로운 믿음으로 온전히 강건함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세월의 교환 속한 심령들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험하고 어려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온전히 이겨내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들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자로 높은 하나님 보좌 위에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나라를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온 세계를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고 기도한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꺾구름을 당하여도 다시 베껴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원하고 기도한 것은 아버지 백성들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나라 아버지께서 일꾼들을 다시 뽑아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는 거짓된 자들을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 심령 우리의 마음들을 다 순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한 심령들 정직한 심령들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 채워주셔서 말씀 듣고 우리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쌍가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그들에게 구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바다가 점점 희명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외려 잔잔하게 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니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나는 곳에서 나의 눈물을 주를 내가 아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희명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이르소서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바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죄를 우리에게 던지소서. 주여 여호와께서 주의 뜻을 행하시니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는 도는 것이 그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삭히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어 찬송과 경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실록의 계절 5월 봄이 지나가고 어느새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여름도 우리 성도들 동의로 인하여 한 사람도 건강 잃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가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전하오니 모든 나무를 십자가상에 가려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전이 좀 가득 차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이 나네요.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성도님들도 있고 해서 이 말씀이 어려우면 지루하니까 좀 재밌는 설교를 뭐 할까 하다가 오늘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요나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인생의 삶에는요 언제나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각자 삶의 양식에 따라서 오르막길을 오르는 사람들도 있고 내리막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오르막길이라는 것은 이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을 말하는데 그러나 내리막길은 쉽고 편리하지만은 고달프고 슬프고 괴로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길이요 절망의 길이요 또 구렁으로 떨어지는 길이요. 우리 인간들은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올라가는 걸 좋아하고 성공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올라가는 길이 힘들어요. 힘들어. 그렇지만은 힘들더라도 누구나 우리 사람들은 성공하는 길, 올라가는 길을 택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사실 오르막길보다 내리막길이 더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이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순탄치 못할 때가 있는데 이 평탄한 길을 걸으려면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인내를 해야 돼요. 어려움도 극복해야 되고 또 피와 땀을 흘려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탄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오롯이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내리막길을 걸어가지는 않은지, 아니면 복술이 날개치듯이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이 시간 다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나서를 보면요,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지, 정말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아니면은 내리막길,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르막길로 가는지, 이것을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요나서는 다 4장에 1장을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막 그 소명을 받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고, 2장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나와요. 이제는 말 안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그게 2장, 오늘은 우리가 1장만 읽었는데 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은 뭐냐면은 요나가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감사기도가 나와요. 이 요나서는요, 장수가 짧기 때문에 이제 요약을 해야 되는데, 본문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명령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르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이 니느웨라는 그 나라는요,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윤리적으로도 막 타락을 했고 우상 숭배가 많이 난 그 죄악의 도성이었어요. 너무너무 타락을 했습니다. 거기다 막 사람들이 막 음란죄가 많고, 또 서로 그냥 막 싸우고 다투고, 또 물질적 도둑질하고, 또 우상 그냥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그 나라는 너무너무 정말 악해져 가지고 그 자기들이 그 죄로 인해서 그 나라가 꼭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곳을 좀 구제하기 위해서 요나에게 그쪽에 가서 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을 회개시키라 했는데 요나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비록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라, 전 세계 나라, 그런 사람이라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그 나라 백성들을 그 나라가 다 망하지 않게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회개하게 되는데, 이 3절을 보세요.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했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걸 피하고 저 욥바로 내려가가지고 니느웨로 가라겠는데 저 다시스라는 그 뻔한 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가자 딱 도망가려고 가서 보니까 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에 막 올라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 올라타자마자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데 배가 막 흔들리게 만들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풍랑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렇게 3,200km나 떨어진 그런 지중해 서편 다시스로 이렇게 도망을 가는 장면이 오늘 3절에서, 방금 읽은 3절에서와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요, 그 음성을 빨리 순종을 해야 돼요.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모르잖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또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저도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는데, 탐명자가 되기 전에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이렇게 꿈속에서 정말 신학교 다니고서 하나님 이 길이 오기 싫어, 목회자가 되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게 오면은 잠잘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무슨 남자 목소리가 들려, 나라 거기서 순종해라, 돌아와라, 뭐 이런 말이 들어오는데 그게 꼭 가위 들림처럼 막 들려옵니다. 그러려면요, 막 잠에서 깨어나려고 막 몸부림쳐도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이 가위 들림이 아시죠? 가위 들림이 뭔지. 우리가 이렇게 막 꿈을 무섭게 꾸다가 일어나려고 깨어나지가 않는 그런 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직접 막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뒤늦게서 알고 보니까 이게 주님의 음성이었더라고. 그래도 그걸 순종을 안 했어요. 왜? 이 길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길이 가기 싫으니까 자꾸 피해버리는 거예요. 근데도
그래서 늦게라도 깨닫고 왔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빨리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고난의 길, 힘든 길, 어려운 길, 피하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에게 실수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결국 심판받아서 죽음의 길로 간 사람들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보면 성경에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했어요. 특히 아담과 하락 같은 경우는 타락에 실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가인 같은 사람은 그 동생 아벨을 막 돌로 쳐서 죽이는 실수를 했고, 또 다윗 같은 사람은 그 자기 부하의 그 아내를 간음하고 나서 그게 탄원할까 봐서 그 부하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요셉 봐봐요. 요셉 같은 경우는 형들이 막 자기를 질투하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리고 또 심지어는 감옥까지 가게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룰 사람을 축복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실수, 과거에 어떠한 그런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했더라도 이렇게 지금 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면은 우리 주님은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가 있어요. 몰라서 실수하고 또 생각이 나지 않아서 실수하고 또 판단이 잘 안 돼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하고 정말 연약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잠잘 때는 전혀 모르듯이 자기가 실수하는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실수는 되게 자기 생각에 그릇된 사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바로 나가면 됩니다.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은 실수입니다. 실패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이 실수는 받지 못해요. 한번 정말 놓쳐버린 그 실수는 담을 수가 없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말실수, 말로 인해서 누구 상처 주든가 또 나쁜 말 해가지고 누구 악담을 하든가 이런 말들은 한번 뱉어버린 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실패한 거는 다시가 우리가 노력하면은 다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주인공 요나도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는데 이 하나님은 이렇게 니느웨로 가서 저 나쁜 죄악의 도성 죄인들을 가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를 외쳐라 했는데 이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했는데 그가 배를 타고 나가자마자 태풍이 불어서 위기가 닥칩니다. 배 탄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왜 갑자기 잔잔하던 배가 요나라는 사람이 딱 타고 나니까 막 배가 흔들리고 휘청휘청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간만에 무슨 재수없는 사람이 하나 탔나 보다. 눈치를 이제 요나를 보고 눈치 챘겠죠. 그래서 누가 여기서 이렇게 무슨 나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 요나라는 이제 제비를 뽑힌 거예요. 그랬는데 4~5절을 보세요. 4~5절.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폭풍이 되자고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자기들이 막 가지고 있던 물건들 다 무거우니까 배가 뒤집힐까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막 살아달라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찾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야 주님 이 바람 좀 멈추게 해주세요. 파도 좀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가 하면은 저기 불교 믿는 사람들은 막 나무 앞에 들고 관세하고서 이러고 또 여러 가지 막 그 신들을 자기가 찾는 거예요. 그랬는데 요나가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딱 선장에 딱 가서 보니까 배 저 밑에 가서 꿀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남들은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 배 밑에서 요나가 꿀꿀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배가 뒤집혀서 사람들은 온갖 물건을 다 무거웠다고 막 가지고 있는 그 물건들을 다 버리고 그러고 있는데 꿀꿀 자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요즘 우리들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요. 이 많은 사람들의 교회. 이 교회 지금 보면은 잠자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 옛날에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되찾기가 힘들어요, 지금. 저부터도 보면은 이 교회에 제가 제대로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 예배를 이렇게 성도님들 모시고 딱 정식으로 드려야 되는데 성도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낮에 와서 예배들이 나오는데 새벽 기도라도 좀 나와야 되겠다 했더니 제가 이제 여기 올라오면 좀 멀어. 그럼 좀 새벽에는 좀 무섭고 있어. 가까운 근처 교회를 좀 가서 기도 올라고 갔더니 이 주위에, 우리 집 주위에 15개 정도 되는 교회가 있는데 와, 그 많은 교회들이 새벽 5시에 갔는데 불 켜진 교회 하나도 없고 몇 군데를 찾아다니다가 마지막에 한 군데 갔더니 거기가 불이 켜져 있더라. 내가 이걸 보고 나서 야, 이 교회들이 잠자는구나. 지금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걸 보고 우리 정말 행복하실까. 응? 지금 세상이 이렇게 자꾸 점점 막 죄악으로 가득 차고 지금 얼마나 그 처처의 기근 전쟁들 이런 일들이 지금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저렇게 잠자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런 걸 볼 때 저도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가끔 한 번씩 가긴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환해져가지고 여름이라 화나니까 우리 교회로 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저 혼자 와서 기도하다가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 깨어나야 돼요. 그 지금 교회들의 모습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들 몇 명 중에는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나를 알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지만.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에 막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천국에 가서 보면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올 줄만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가봤더니 아는 목사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 믿었는데도 다 지옥에 가 있을까요? 그런 걸 보면은 교회를 다녀도 그냥 헛다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헛예수 있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 이렇게 정말 경험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늘 이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다는 얘기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지라도 우리 주님께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1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돌이키게 하려고 풍랑을 보내셨는데 배의 선장이 와서 요나에게 요청을 했어요. 선장이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당하지 않겠냐. 야 너도 빨리 일어나서 기도해. 응? 그래야 혹시라도 너희들 기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이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그런 요청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은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사이를 바르게 하고 경건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랑도 주시고 또 때로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도 주십니다. 이제 요나가 이제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 이 모든 일이 저 때문에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때서야 이제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달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죽기 살기로 이게 모든 것이 내 잘못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도망왔던 것이 내 탓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벌을 주는구나 싶어서 던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를 이 사람들이 바다에 딱 던졌는데 큰한 물고기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요나를 딱 닫아버렸어요. 그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뱃속에서 죽기 살기로 살려달라고 했겠죠. 확 터뜨리면서 이 물고기도 놀랬을 거예요.
무슨 사람이 이렇게 큰 것이 내 몸속에 들어왔을 때 시끄럽게 하나. 3일 동안에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는데 그 사이 동안 죽지도 않고 그냥 회개를 했던가 봐. 그랬더니 어느 날 딱 4일째 되던 날 그 물고기가 그 니느웨 해변가에 토해가 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시험했구나. 그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때부터 이제 감사에 막 기도를 하면서 그 지역에 가서 좀 회개를 외칩니다. 요나의 그 회개의 그 외침을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죠. 그때 안 믿던 사람들이 다 막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심지어는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막 금식까지 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물 안 주고 다 너희들 금식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게 이제 1장부터 4장까지가 쭉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우리도 살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그럴 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삶의 원칙이 바로 부활의 원리에 달려 있어요. 이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면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땅속에서 사흘 동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 시대에 주신 요나의 표적이요 마지막 표적입니다. 즉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죽으시고 다시 살리시고 또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걸 가지고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거역하고 딴 길로 갔다가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살아나야 할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회개하는 게 따로 없어요. 하나님 나의 지난날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지금도 내가 몰라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또 알면서도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이제 인간의 뜻을 따라 여기까지 왕관을 다 회개하면서 이제는 아버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따로 없어요. 내가 누구를 죽였어요. 누구를 도둑질했어요. 이런 것보다도 지난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바른 길로 우리 주님의 길로만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우리 생활도 달라지고 성격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져요. 또 우리 모습도 달라져요. 그런 모습도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얼굴 보면은 참 평안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 평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달라지는 그런 변하는 모습을 다 되찾기 바랍니다. 요나서 3장 2절을 보면은 회개하고 돌아온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시면 너는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네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회개하고 나니까 그 지역에 막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자기 나라가 막 40일 있으면 망한다고 요나가 그렇게 외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이렇게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에 때로는 많은 희생이 오지만은요 우리도 결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내가 좀 손해보는 일도 생겨날 수 있고 또 길이 험하고 힘든 길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죄를 지으려가는 그런 큰 길로 가지 마시고 우리가 작은 사람이 가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면은 그 뒤에는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또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자기 것을 챙기기 바쁘고 내 이야기하기 바쁘지만은 이제부터는 그 삶의 목표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명예, 권력, 물질이 아무리 풍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고 여러분 가정의 미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요동하고 들려오는 지구촌 소식들은 온통 혼돈과 혼란, 어지러운 뿐입니다. 곳곳에 크고 작은 사건들 보십시오. 또 전쟁 소식, 가난, 재난, 질병 이런 그런 소식들을 가득 차는데 그런데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지금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세계로 교회가 이제는 정말 좀 자리를 잡혀가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자꾸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자리가 다시 채워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세계로 교회가 정말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놀라운 기적, 복의 기적, 축복의 기적 그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늘 간구하니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를